오늘 이 38장, 39장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키는 그런 내용에 대한 글이고요. 그리고 39장은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어서 축하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왜 38장과 39장을 읽으면서 왜 영적 질병을 치유하라 라고 말씀의 제목을 잡았을까요? 응답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15년 연장되었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 날들이 더 길어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오니까 자기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왕궁에 있는 또 나라에 있는 무기고 다 열어가지고 싹 다 보여줍니다. 꼭 자기가 응답받고 축복 누린 것처럼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백성이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 은혜를 가지고 전 세계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구원의 비밀을 전달해야 될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그걸 잠깐 응답이 취해가지고 그걸 잠깐 놓쳐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결국은 바벨론에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몇몇은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고위 관직으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순간순간 놓치고 있는 영적인 흐름들을 치유하자.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건물을 지어놓고 그 유지한다는 거 그 쉽지 않거든요. 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수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갱신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언약을 전달할 것인가? 이거는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손과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는 영적 질병이 걸려버립니다. 뭔가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으로 분명히 주신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믿음과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없는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흐름들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언약 백성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메시지에만 속지 않으면 돼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쳐다보고 속지 않으면 돼요. 이사야 37장 10절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아무 보잘것 없지 않느냐. 우리의 신이 지금까지 수많은 지역들을 점령시키도록 우리의 신이 우리를 도왔지 않느냐. 아수르의 장군이 이스라엘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 것 같습니까? 시대는 어마어마하게 지나가도 교회는 무너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 건물은 사라질 수 있지만 교회가 무너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스도가 머리 된 이 교회는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딱 붙잡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사야 39장 1절 말씀. 그들이 와가지고 사신을 보내어서 히스기야에게 그 글과 예물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여기 아보했다가 저기 아보했다가 그게 바벨론의 모습이었어요. 바벨론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일단 줘요. 성공도 주고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줍니다. 결국 나중에 뭘 빼앗아가냐?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왜? 이 구원의 길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어둠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이 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이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영적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바꾸겠냐? 여러분,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시대를 따라 지나가는 비진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그 영적 상태를 완전히 깨부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 하나님 말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과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감찰하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곳을 다 회복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시편 119편 10절 11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나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말씀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인생은 복음이 필요하다.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우리는 똑같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딱 편집되어서 아 그래 맞아 오직 그리스도구나,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거기에 딱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이 말씀이 흘러 지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쑥 지나가요. 근데 이 말씀이 편집되어 버리면 아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을 찾아가지고 길이 있는가 싶어서 끊임없이 찾아다니지만 사실은 길은 그리스도께 있구나. 지금 세상은 진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계속 다니고 있지만 진리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우리는 다시 생명 얻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게 우리 인생에 딱 말씀으로 편집이 딱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편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인생을 설계해야 됩니다. 말씀을 편집 딱 된 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 보좌를 움직여서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들을 계속 열어가는 겁니다. 응답의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의 권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진짜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닫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응답의 주관 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38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인생을 15년을 연장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크게 좋은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응답받은 그 쳐다보고 15년 됐구나.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뒤에 흐름을 쭉 보면 꼭 그런 것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응답의 주관자인 것은 하나님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기도로 인생을 설계하라. 근데 이건 여러분이 설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쫙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뭐합니까? 인생을 걸어버리면 돼요. 그게 집중이고 24시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집중할 수 있고 24시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인 거죠. 뭘 집중하란 말입니까? 말씀이 딱 편집돼야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길들이 쫙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진짜 기도로 인생을 설계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현장에서 인생을 디자인하라.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을 살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 없을 때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힘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최고예요, 여러분. 그게 최고의 힐링입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딱 얻어야 제대로 된 게 딱 보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현장을 치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이 응답으로 가야 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간뿐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완전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신 말씀은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이런 고통한 때가 올 거다. 하지만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지면 그제야 끝이 올 거다 라고 하면서 뒤에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깨어있으라. 우리가 언약과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잠깐 하면 속아버린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것처럼 속아버린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아놓고도 속아버린단 말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이 24시가 되는 겁니다. 이 주파수가 맞는 거죠. 영적 안테나를 딱 세워놓고 하나님과 계속 이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뭔가 교통이 되고 소통이 되어지는 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계속하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질병을 치유해야 됩니다. 이 말은 영적 흐름을 바꾸라는 거죠.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현장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 갱신하고 바꾸어지는
이 영적 흐름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흘러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오늘도 얻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